오늘 우리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주께서 부르실 때 사명을 가지고 종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뭐 일이 10년도 아닐 것이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고기 잡는 어부가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어부들 중에서도 베드로 형제, 요한 형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선택받았다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반드시 두 시대 사명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 사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기대했던 만큼 자기들에게 뭔가 좀 섭섭함도 있고, 주님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대적하는 자들 다 물리치고 정말로 천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두고 40일 동안 잘 제자들과 합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분들이 시험이 옵니다. 아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요, 옛 직업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 때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가고, 고기를 잡아도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때에, 그 이른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 마음의 시험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이제 이들이 생업을 다시 고기 잡는 업을 하려고 갈릴리로 갔을 때에, 주님은 그들이 피곤한 가운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계속 밤새도록 애를 쓰다가 이제 날이 밝을 때에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을 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뭐 배 오른편 왼편 뭐 그물질 안 해본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배 오른편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큰 고기들이, 아주 큰 고기들이 153마리나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물속을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배는 이제 바닷가에 정착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과 조반을 먹자 그럽니다. 그 식사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건초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대상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길 때가 왔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잘, 제자들을 합숙 훈련을 시켰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면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그대로 맡겨야 되겠는데, 이 사명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요, 마가 요한의 아들지, 마가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옛날 부르던 나약한 이름, 고기 잡을 때에 불러주던 이름 시몬을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줘야 원칙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을 부릅니다. 이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요, 신임을 받는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열심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아주 맹세까지 했는데 호언장담한 베드로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심히 통곡한 그 베드로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맡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78억이나 되는 이 지구상의 이 많은 인구들 중에 우리를 사명을 맡기려고 찾아오셨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발견이 되었다면 우리의 허물과 부족 주님은 다 덮어버리고 사명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쭉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약한 이름, 옛날 어릴 적부터 쓰던 그 이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카파오하느냐.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 정말로 생명을 걸고 나를 이렇게 아카파오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그 대답을 못하고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필레오는 아카페 사랑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형제 우애의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내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알리온입니다. 프로바토는 장성한 양인데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투톤 그랬습니다. 이것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 제자들을 놓고 한 소리 같지만은 원어에는 투톤, 이것들이 뭡니까? 잡아온 고기, 배, 거물, 생업에 필요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내가 아카페 사랑은 하지 못하고 필레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지금요,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도 이 아카페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남녀 사랑은 에로스 그러지만은요, 여기에 아카페 사랑은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것들보다 사랑은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께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희생적인 사랑은 못하고 우정적인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장성한 양을 치라 했습니다.
그 프로바톤이 다 큰 양인데, 자, 그러면 이 다 큰 양을 네가 관리를 잘해라. 관리를 잘해라. 여러분, 관리를 잘하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름진 양을 잘 살찌고 기름지면 털이 굉장히 윤택합니다. 털이 윤택하면은 그 털을 깎을 때 아주 값진 털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해주면 이 양은 반드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주인의 덕을 많이 끼치도록 하라. 여기에 프로바톤에게 감독을 잘 해라 했습니다. 어린 것은 잘 기르고 다 큰 양은 감독을 잘하고, 이제 세 번째 주님은 이제는 아카페라는 단어를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우정적인 사랑은 변함없는, 이 우정이 변하지 않으면 네가 우정적인 사랑을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역시 베드로가 세 번째도 내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한 번도 아카페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 소리를 베드로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희생적인 사랑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다 큰 양들을 네가 먹이라. 이 말은 어린 것은 잘 기르고 다 큰 양은 잘 감독을 하고 잘 이것들을 다스리고 감독을 해서 좋은 목장의 양들을 만들어 달라. 주님,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나야 되니까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내가 그러면 내 모든 사명을 너희들에게 맡길 텐데 꼭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내어달라. 내 목소리를 내어달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어달라. 이 말은 말씀의 소리를 잘 내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난 오늘 아침에도 장거리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듣는데 정말로 골똘한 것 같아요. 말씀에 너무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대화를 하면서 내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참 고맙다. 말씀이 그렇게 좋으면 이거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성도의 대표입니다.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내 양 잘 먹여달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베드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3,000명, 4,000명 막 회개시키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혼의 날에 여러분을 불러서 어떤 훈련과 어떤 연단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영광 거두어 드릴 것까지 주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사명 노선은 우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에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1절 이하에 쭉 보면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옥 장건문을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양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잘 기르달라고 부탁하고 감독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이후에 네가 최후의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왜냐? 주의 일을 하라고 그냥 죽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봐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아먹고 살던 베드로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은혜 시대의 선구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복음 역사를 크게 하다가 마지막 순교자의 반열에 들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거든요.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하리니, 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순교로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게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꼭 너는 내 뒤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요, 나를 따르라고 강조하고 또 나중에 나를 따르라고 또 강조합니다. 나를 따르라. 19절에 나를 따르라. 22절에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주님 가신 그 전철을 너도 갈 것이라.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 역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복음 역사를 많이 하다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역사적인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성도의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6장입니까? 7장입니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부흥될 때에 사도들이 7집사를 뽑습니다. 사도행전 6장이죠. 7집사를 뽑을 때 거기에 또 대표,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12사도의 대표였다면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뽑는데 서대반과 빌립이 대표적인 집사입니다. 서대반은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는 집사였다면 빌립 집사는 변화성도의 모형입니다. 원하는 곳에 가서 빌립 집사가 막 복음 역사를 세게 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사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벌써 사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순교자의 사명이요, 부활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쭉 다 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궁금하거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앞으로 복음 역사를 어떻게 할 것, 이제 내 양을 기르고 다스리고 감독하고, 이거는 양을 기르고 감독하고 다스리란 말은 성도거든요. 잘 이렇게 길러내 달라고 부탁했는데 요한에게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은혜 시대 초창기 시작은 베드로를 통하여 막 이런 역사가 났지만은 그래도 사도 요한도 역사는 했어요. 그러나 이 최선두 주자는 베드로였거든요.
그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는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궁금해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걸 보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된다고 치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이 없다. 너 일만 잘하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을, 베드로에게는 자세하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사도는 똑같이 사도요, 주님 앞에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만은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15절과 17절의 말씀대로 베드로를 크게 들었으며 많이 역사하겠다라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해, 그것이 확실하지만은 사도 요한에게는 큰 역사를 이렇게 하겠단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어린 제자, 젊은 제자, 나이가 어린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죽음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양어머니로, 지금 내가 없으니까 네가 어머니로 모시라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해줬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명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사명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자, 그러면 요한이 크게 너도 역사할 것이다, 베드로와 함께 큰 역사를 할 것이다 하지 않았고,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둘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 말은 베드로가 가만히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또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둘지라도 이거 안 죽는다 소리 아닌가?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나는 죽지만은 베드로는 안 죽는,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다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둘지라도 너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 말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예수님께서 책 한 권을 쓰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그래서 다 순교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다 했는데 사도 요한만 남아가지고, 아니 역사에는 기름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요. 별로 못해도 안 죽으니까, 에이, 저 밤모섬에 사형수들이 가서 죽는 곳에 갖다 버리고 네가 거기서 죽으라고 갖다 버렸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 유배 가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급히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을 써서 아시아의 7 교회에 서 보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 베드로는 사도 요한도 몰라요, 자기 사명을요. 근데 때가 될 때에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될 때에 우리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아먹다가 내가 예수님 제자 돼야지, 사도 돼야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때가 되니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모섬에 가서 여러분, 외롭게 다 동료들은 순교를 했는데 외롭게 밤모섬에 그 사형수들이 우글거리는 거기에 가서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하겠습니까? 그런 중에 주께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만큼 그 당시에 주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히 올 테니까, 여러분요, 내가 속히 올 테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이거 잘못한 거 있어, 요거 고치라고 해줘, 요거 고쳐서 바로 세우도록 해줘, 이거 잘했다고 칭찬해줘. 7 교회 편지를 딱 써내고 서 보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일, 앞으로 세상에 붉은 용의 세력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일, 용의 가마를 받은 자들이 날뛰고 날뛸 일, 그러면서 7인, 7나팔, 7대접, 세상 끝날에 대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다 써서 빨리 가서 전해라. 아마 사도 요한이 이걸 가지고 7 교회에 보낼 때 7 교회가 방방 뛰었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는 발자 고친다. 그래도 매디면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끝을 맺으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로마 칼날을 피해서 카타콤을 만들어서 땅속에 300년 400년을 그 속에서 숨어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구월심 애타는 마음 가지고 그 땅 속에서 그 험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속히 온다는 말은 우리 시대에 속히 온다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 붉은 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밤모섬에서 붉은 말 역사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 받을 때 흰말은 계속 에덴 동산에서부터 흰말, 말이라는 것은 싸움이니까 흰말 역사가 있었지만은 검정말 역사가 날뛰는 역사도 사도 요한 때는 느끼보지 못했고, 검정말 역사, 더군다나 얼룩말 역사에 청색 황색과 섞어서 얼룩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보니까 흰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때에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땅 3분의 1, 아시아 대륙 3분의 1은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3분의 1을 차지하고 큰 칼을 받아서 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검정말이 나오고, 검정말은 경제공황이 와요. 경제적으로 힘이 와가지고 정말로 살지 못하고 기가 막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청황색말이 날 때는 종합적으로 이거는 뭐 질병도 생기고 흉년도 생기고 전쟁도 생기고, 이 끄트머리에 순교자의 억울한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려 마지막 신혼의 종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귀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요, 엊그제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 듣는 것보다 훨씬 내 몸에 와 닿는데 내 몸에 닭살이 돋아요 그래. 막 어떻게 이 말씀이 세게 부딪히는지. 내가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더 부딪히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시대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모임에 갔을 때도요, 정말 어둡구나 어두워. 근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어두운 걸 알면 빛을 찾으려고 할 텐데, 아예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어두움을 모르고 눈이 감겼으니까 이거 어두운지 밝은 빛이 어디인지 그것도 아예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이번에 느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요, 때가 될 때까지 7인으로 봉안책을 열지 마라 그랬는데 때가 될 때 이것이 열렸습니다. 칼빈이요, 계시록은 손대는 성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칼빈이 지금 계셨더라면 이렇게 계시록을 열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칼빈 같은 유명한 학자가 성경을 계시록을 안 냈는데 이 지저분한 목사들이 열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때가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밤이요, 푹 깔라면 안 까지는데 제가 이거 놓으면 그 벌어질 그 라인이 있어요. 쫙 꽃같이 벌어지면요, 알밤에 가서 소르륵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도 때가 되니까 딱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2000년 동안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기수가 되었습니다. 은혜 시대 십자가 피를 가지고 전하는 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자세한 내용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왜? 나중에 부탁하려고. 거기서 네가 밤모섬이라는 섬 네가 아냐? 네가 거기서 귀양살이 갈 때 내가 거기서 말씀을 내가 주어서 내가 올 때 거기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함께 안 한 이유는 따로 불러서 얘기하려고, 따로 불러서 사도 요한을 따로 불러서 그래 따로 불러서 얘기한 장소가 어디냐? 밤모섬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지만은 이 얘기를 베드로 있는 데서 해주지 않고 이거는 따로 좀 해주려고 따로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저 밤모섬에 가 있을 때에 이 소리를 내가 직접 찾아서 너와 나와 1대1로 이 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서서 우리에게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요, 이제 제가 오늘도 그분 보고 얘기했습니다. 사복음서와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고향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 가지고 고향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5권을 가지고 고향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절대 이것만은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참 실증이 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시대는 밭에 뿌리고 가꾸어진 곡식들이 이제는 거두어서 알곡과 쭉주이를 갈라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왔습니다. 이때가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노아 때와 같다 그랬는데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고, 곡간은 방주입니다. 곡간은 방주에 노아의 가정이 노아를 따라왔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대 노아를 보고 따라왔던 짐승도 살려줬어요. 마지막에도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말씀 보고 따라오는 자 반드시 살려줍니다. 백성들, 종족들 다 살려줍니다.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3의 조상이 된다 소리를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주신 특권이에요. 이건요.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싹 아담의 후손 다 죽여버리고 노아만 살렸단 말이에요. 그 종자들, 그 새끼들 아주 그 부모 말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는 종자만 딱 살리고, 그래서 노아가 제2조상이 됐는데 마지막에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요 전 인류가 멸망시켜버렸는데, 불로 싹 태워 죽여버렸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그 여러분들은 천년 안식시대 제3의 조상으로서 천년 동안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동행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교회요, 이건 왔다가도 뽑아내버리면 나가버려야 돼요. 뽑아내는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뽑혀 나가는 것도 자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 어떤 신의 감동에 해서 뽑혀 나가기도 하고 주저앉히기도 하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랬는데 너는 나가면 죽어, 이거 주저앉히기도 하고요. 우리 뒤에는 조종하는 분이 계십니다. 악령이 조종하든지 성령이 조종하든지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두 시대 사명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에 은혜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십자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신원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의 노선, 이거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노선은 부활 성도의 노선이라면 사도 요한의 노선은 변화 성도의 노선이라 이 말이에요. 변화 성도의 노선은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살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명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